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이스라엘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내가 너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11조 박순난 권사님 전도헌금, 선교헌금도 드리셨습니다. 교회 차량 구입헌금 박순난 권사님, 일천번제 윤창용 집사님, 윤여성 사모님, 이순혁, 김채희, 장민재, 안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믿음을 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고 기도 제목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한 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피커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매번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시간에 소리가 잘 안 나와서 매번 말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분들에게 좀 죄송해서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유사하게 나오는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13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14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사야서가 6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한번 훑어가면서 아주 자세히는 아니고 쭉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한 몇 번 정도 되나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뒤로는 한 8번 정도 나오고요. 또 그 앞으로도 한 7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15번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의 66장 물론 두껍고 많은 내용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주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나라의 주권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직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도 않았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경고해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득불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들도 한두 번 얘기해서 말을 들으면 좋은데 듣지 않으면 혼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거든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에게 매를 대면서 부모의 마음이 아프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를 대면서 그것이 본심은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15번에 걸쳐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5번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요, 전부 다 유사한 것도 있지만 이유가 조금씩 달라요. 이러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일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만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1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3번 나오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3번 이 본문에 이유가 똑같은 이유가 3번 나옵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도와줄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지금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지, 힘들지, 앞이 하나도 안 보이지, 깜깜하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런 말씀입니다. 공부할 때
아주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이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타고날 때부터 똑똑한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선생님이 옆에서 조금씩만 이렇게 도와주면은요, 그 성적이라든지 그 공부의 그 질이 아주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도와준다고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죠. 인스피레이션. 뭐 또 아이디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천재들에게는요,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1%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1%가 없으면 천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어떤 길에 있어서 문제가 닥쳤을 때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새로운 좋은 영감이나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막 실타래가 꽁꽁 얽혀가지고 도저히 막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그것을 풀 수 있는 조그만 단서라도 하나 알려주면은요, 그것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오늘 본문에서 3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히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이 10절에 나오냐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겠다는 말은 옆에서 힘을 복돋아 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에게로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단순히 외부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능력과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하게 13년 동안.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면요,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면서 그 나라의 최강대국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종살이 하면서 가정총무가 되면서 재정을 배웠습니다. 옥살이 하면서 그 나라의 정치를 배웠습니다. 이게 뭡니까?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 자체가 키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참 그 존재가 편하기를 좋아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험이 없다고 하면, 학교에서 시험이 없다고 하면 공부할 아이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누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시험이 있으니까, 테스트가 있으니까 그것을 극복하려고, 어쨌든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신다. 나를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굳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까지로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는 가운데 매일매일 굳세어지고 더 강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붙들어주겠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붙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줄 거야.
넘어지려고 할 때, 실수하려고 할 때 여러분 누가 붙잡아 주면은요 그 위기를 건너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혼자 걷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중에서 걸어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걸어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옆에서 부축해주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붙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실수할 때, 완전히 넘어질 때,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옆에서 붙들어주겠다, 부축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죠? 읽을 때는. 근데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요 이유들이 참 많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10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아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누군가 함께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길을 가다가 어두운 밤길을 혼자 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길을 갈 때 작은 아이 하나라도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의지가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하나도 의지가 됩니다.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의지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다섯 번째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예 그냥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뭐 함께 하겠다, 굳세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붙들어주겠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게 원래 너의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이거든요. 영어로 표현하면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소유가 됐다. 그러면서 완전히 나는 너의 편이고 완전히 나는 너와 동행할 것이고 완전히 나는 너의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예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불가분의 관계요, 영원한 동반자요, 반려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66장까지 쭉 읽어보다 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다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63장 16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하신 말씀인데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사야서 64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구약성경에 이런 놀라운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아버지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전능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사랑이 많으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우리와 마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처럼 나에게 피를 주신 부모처럼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의미입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참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스스로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세게 믿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과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